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갑질입니다. 갑질 문제. 이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을 관계는 한국 사회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갑을 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유독 이 갑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심리학을 연구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하태균 교수님이 쓰신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한국인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질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지닌 집단주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서의 문화 가운데 한국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집단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 안에서 위계적인 관계를 선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죠. 나이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가 위고 내가 아래를 정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안 정하고 어정쩡하게 저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그리고 네가 언니냐 내가 동생이냐 네가 형이냐 내가 아래냐 이거를 분명하게 먼저 따집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인데요. 신대원에 제가 첫 입학을 해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처음 모였습니다. 처음 모여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앞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디서 왔는지 또 그냥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렇게 또 어느 교회 다니는지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이를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나이를 얘기하고 이제 제가 제 나이를 밝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룹 안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 이랬는데 저는 이제 30대였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좀 있었죠. 나이를 밝히고 났더니 갑자기 대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저한테 말을 잘 안 걸고 급격히 줄어들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벌써 이렇게 서열이 정리되면서 조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위계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위계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위계적인 관계를 만드는 이유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존재감 때문에 원칙보다 내가 생각하여서는 더 잘 될 것 같다 이러면 원칙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나의 존재감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면 내 존재감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원칙적이고 매뉴얼적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 존재감이 안 드러날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관계 안에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못하고 존재감이 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할 때 이 존재감이 위협을 받으면 대개 갑질을 통해서 그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갑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갑질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교회에서도 상호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태도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말하듯이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가 마치 서열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태도들, 그런 태도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태도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공동체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드려야 할 때도 발생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이 갑과 을의 위계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그게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오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태도로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위계관계를 만드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닌 서로 간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8절에 이르러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골로새서에 살펴볼 때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하게 믿고 또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원래 골로새 지역 출신입니다. 그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바울이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빌레몬 너한테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서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무익한 관계니까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봐 오네시모는 빌레몬하고 어떤 사이냐? 주인과 종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종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는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난 겁니다. 그 주인을 떠나서 골로새를 떠나서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이 당시 종이 주인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내가 자유인이 되는 그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팔려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종이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도망치는 경우예요. 이 오네시모는 이 중에 어떤 경우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불의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불의가 어떤 내용이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가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경제적인 관계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빌레몬을 피해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도망을 쳐서 골로새를 떠나서 로마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도 북적북적대고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 제일 숨기가 쉬웠기 때문에 로마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숨어들어서 빌레몬을 피해 지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방문하게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바울을 만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만난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듯이 그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형제가 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진 거죠. 그가 변화된 겁니다. 전에는 그가 무익한 존재였으나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정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이가 이제는 무익하였던 자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든지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바울을 섬겼든지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가지고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에요. 도망친 사람입니다. 원래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이죠.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이 당시 로마법으로는 도망친 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종을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도망친 사람인데 말이죠. 우리에게 종이 없어도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맞아 죽겠구나. 그렇게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 호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심판된 내게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돌아오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면 그에게 보복을 하거나 그를 괴롭혀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 여기라고요? 형제로 여기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그 간구를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부탁을 하는 이 호소를 어떻게 호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자세로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호소, 간구, 부탁이 아닌 마땅한 일로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땅한 일로 명령하는 것이 뭘까요? 마땅한 일로 명령한다는 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자신이 바울 사도였던 그 바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권위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나 욕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평안을 얻을 정도로 빌레몬의 믿음도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한 믿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냐? 말씀에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지체라고 얘기 나오지 않느냐? 전에는 그가 너에게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믿는 자니까, 이제 그가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본인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충분히 알아요.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지만 내 믿음의 형제라는 것 빌레몬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누가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툼이 되십니까?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야지. 빨리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불편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상처받고 나가는 분도 있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마땅한 일로 명령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충분히 바울이 명령을 해도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마땅한 일로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이 뭔가?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마다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강제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또 우리를 향하여 협박을 하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문을 박차고 문을 깨트리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너 이 문 안 열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원인이 명령이나 의무가 아닌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막 밀고 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마땅한지 알지만 우리가 사랑 없이 그냥 당연한 의무 때문에, 권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서 대해야 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랑 이러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타인에 대한 이 사랑으로서 간구한 이 빌레몬에 나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을 소유한 온유한 자, 온유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건데요, 이 온유와 비슷한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나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전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무작정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것이 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 나에 대한 태도가 겸손이라면, 이 겸손이 타인에게로 향하면 그게 온유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내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다 대처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급하고 또 정말로 성마른 분노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그 내게 능력은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내 능력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온유함을 통해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서 종을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사람도 비판할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으니까요.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 안에 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네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타인에 대한 태도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며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랑은 이타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한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타심은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섬겨주는 사람이 된 거죠.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빌레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신,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내가 지금 잠깐 너에게 보내지만
네가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길 원한다. 너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내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승낙하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네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 승낙할래 안 할래? 승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협박식의 말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이 이타심이 있음을 바울이 알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타인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나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 혹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네가 정말로 네 몸이 불타도록 너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당연한 권리,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나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로 당연함, 마땅함, 이런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대하여 또 우리가 사역을 대할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의무감과 당연함, 마땅함, 우리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서 섬기고 있는지,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정말로 온유함과 이타심을 가득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갑을관계가 익숙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의 권리와 서로의 이익들을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이 시대에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타심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직분으로서 마땅하고 내 신앙의 의무로서 마땅하고 또 내가 받아야 할 권리로서 마땅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의무와 권리, 또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남들의 눈치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거나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